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당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목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는 사역,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안에서 특별히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대에 거쳐서 이 대위 명령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었고요. 남은 11제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오늘 이 본문 16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11제자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그런 본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난 장소가 어디인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물론 사복음서를 전체를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장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그 여러 장소들 가운데 특별히 집중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것처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이 11명의 제자들을 대면하셨을까요?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지역은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16절 다시 한번 계속 띄워줘 보세요.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만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갈릴리죠.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게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사역했던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어떻게 해요?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하시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니.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하죠? 9장 35절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치유하는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났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불러 모으시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0절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자들은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어요. 그죠? 그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래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리라 하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갈릴리로 오신다고.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다시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지금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다시 모이게 하셔서요. 그 제자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들의 사명이요. 어떤 사명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지금 주님은요,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모이라고요?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갈릴리는 갈릴리인데, 여러분 갈릴리에도, 여러분이 갈릴리는 물론 호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라는 것은 그 호수,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도 어디로 모이라고 하셨죠?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로 모이라고요? 예, 산에 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자, 여러분 여기 그냥 산인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이 산 바로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겠죠. 예, 헬라어는 투인데 이 투라는 이 그러니까 정관사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그 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산에 모였다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산을 말합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리고 입을 열어 뭐 하죠?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7장까지 뭘 말씀하시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규정,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바로 그 산이요. 그 산. 그 산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 산에 불러 모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산에 불러 모으게 하시고 그곳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참 진리이고 그 말씀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므로 내가 한 말이 진리이고 내가 곧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 하나님 되심을 뭐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모이라? 산에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그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여기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릴리는요 여기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별 볼 일 없는 관심이 주목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변두리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자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뭘 봐요? 큰 빛을 보고 그들이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 그리고 그 산에 모이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성취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에 있었던, 그리고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로 시작해서 이방으로 빛이 비춰지는 이 역사가 시작됨을 선포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관심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시작하였죠? 갈릴리.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곳, 그곳에서 그 이방의 빛이 뻗어나가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못했던 그 어부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세리,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약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온 세계를 비추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산에서 시작된 그 빛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비춰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요.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전 세계 방방곡곡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갈릴리, 이 산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그렇죠? 서울에도 강북에도 어디에 사느냐, 예? 그리고 내가 위치가 무슨 직급이 뭐 사장이냐, 뭐 부장이냐, 대리냐, 우리 어떤 위치에 있느냐. 뭐 학생들로 말하면 내가 지금 4년제 대학을 다니느냐, 2년제 대학이냐, 예? 서울대학이냐, 아니면 인서울, 아웃서울이냐, 뭐. 우리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사람들에게 보잘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릴리에서, 정확히 나사렛이죠,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무시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주님은 걸어 다니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셨고, 그 약한 어부들을 정말로 제자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갈릴리는요, 그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시발점이요, 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진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정말 실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곳이었고, 살고 싶은 곳이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수한 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리 보잘것없는 갈릴리일지라도, 그러나 화려한 예루살렘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있고 없느냐가 결국은 그 빛을 비추느냐 비추지 못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어떤 장소, 위치, 우리는 자꾸 거기로 마음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요. 주님이 이곳에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요.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영향력은요, 이따가 사라질 수 있는 영향력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아무리 갈릴리, 그것도 산이요, 산. 그 산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먹고 자고 관계했던 그 추억이 있다면,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저 같으면은요, 성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다 성전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 나를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이요. 그래가지고 뭔가 확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꾸 내가 있는 위치 갖고 가죠. 위치. 올해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밀려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하시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학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혹시 그런 자녀들 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과의 그 관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라면 이런 장소가, 환경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마음이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불러 모았죠? 지금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11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딱 봤을 때 처음에 반응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은 경배예요. 그렇죠? 경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배를 하고도 몇몇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드느냐? 뭐가 들죠?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봤는데도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생전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사로를 봤지만, 그런데 나사로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그거를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게 혹시 귀신은 아니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온 예루살렘과 지금 로마 군인들, 그리고 지금 종교 지전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지금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잘못 엮여가지고 우리도 또 어떻게 잡혀가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많은 두려움들이 지금 오만 가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또 한 번 쓰이는 곳이 있어요. 딱 한 번, 동일한 단어가. 그게 어느 곳이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 의심하였느냐 이 단어가 지금 28장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무리를. 그래가지고 그럼 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주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가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어떻게 했죠? 걸었어요. 근데 잘 걸어가다가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인 거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다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큰 파도가 덮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뭘 바라봤어요? 그 파도를 봤어요. 바람에 일어나는 큰 파도를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이 무서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죠?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손을 붙잡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뭐 하느냐고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의심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죠. 여기서 베드로의 의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두지 않아요? 주님께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뭐예요? 이 두려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두려움에게 내 마음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삶의 두려움, 내 삶의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그 주님께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두지 않고 자꾸만 내 삶에서 일어난 이 크고 작은 이 문제에 자꾸만 내 마음을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얘가 막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얘가 이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중학교를 배정받느냐가 얘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중학교를 배정받으면은 거기에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를 좀 이렇게 자기가 하여튼 좀 무서워하는 언니가 있대요. 그 학교에. 예. 그래가지고 그 학교는 싫고 또 어떤 학교는 거기는 친구들은 좀 많은데 근데 그 학교는 좀 공부를 잘 못 가르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아는 애들은 없고 이걸 갖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별 두려워할 게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그게 지금 두려워한다고 뭐 그게 결정될 문제가 또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 지금 온통 그 마음을 어디 두고 있어?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님들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게 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도 예.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 뒀을 때는 분명히 베드로 걸었어요. 근데 내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리니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목사님 나 상처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왜 상처 받는 줄 아세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상처를 주는 사람의 그 상처를 덥석덥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정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내 마음, 그 성경은 네 마음을 잘 간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이 소리는 뭐냐면 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처가 내게 온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냥 품고 꿈에서도 길에서도 밥 먹을 때도 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두려움이 오고 상처들이 오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나가지고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의 심판주의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통치자이고 모든 것에서 만왕의 왕이신데 너희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희들 뭘 그렇게 의심하니? 너희들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왜 나를 믿지를 못하니?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이 말씀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는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님들, 특별히 저는 여기서요 은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도 뭐 이상하지 않죠.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로 이 프로세르코마이라는 이 나와라는 단어가 프로세르코마인데 이 단어는요 누구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누구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이렇게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게 아니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야 힘내 나 살아있는 거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의심했다라고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가오셔가지고요 나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 나 진짜 부활했거든? 나 이거도 그 의심한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도마였단 말이에요. 도마.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질하면서 꼭 생각하세요. 도마가 되지 말아야지. 예? 의심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가와서 만져보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두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밤잠 설치고 있지. 떨고 있지.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았을 때도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내가 말해줬잖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내가 니네들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떨어? 나만 믿고 따르면 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지금 예수님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힘든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내게 주셨으니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 받지 않고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 받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19절이에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요. 여기서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핵심 내용은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 만들어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드는 그 당사자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라는 뜻은요, 이 제자라는 단어 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제자는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럼 뭐 예수님 길게 따라만 다닌다고 제자입니까 여러분? 따라다닌다.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따라다니는 자. 이게 제자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말해야지, 또 이렇게 내가 선택해야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죠. 제자. 그래서 예수를 닮은 자, 이게 제자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누구일까요? 예수에게 속한 자,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저럼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닮은 자입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적어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다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에다가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여러분이 왜 아멘을 못 하셨냐면 사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막 한 번 완성하고 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평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예수 닮아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 내가 받았다고 그게 제자의 완성? 여러분 결코 아니죠. 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는 평생의 과정이 우리는 이걸 애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가 됨에 있어서 예수를 따라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됨에 있어서 필수가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는 지키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과연 뭘까? 그게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뭘 분부하신 걸까? 예,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부하신 명령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요약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자,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그게 바로 15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때가 찼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 그날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자를 보내었을 때에 메시아가 왔을 때 드디어 이 땅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치유하게 했을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하신 분 계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쉽게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죄악이 있겠어요? 그 나라에 악인들이 있겠어요? 그 나라에 슬픔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원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예? 그쵸? 싸움도 없고 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어떻게 돼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 여러분 이거를요 동화처럼 읽으시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나라는요 약자와 강자의 구분이 없어요. 예?
이 땅은요, 어린아이 없는 자, 그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여러분, 그게 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오시면 약자와 강자가요, 함께 어우러져서, 예, 네 것 내 것이 없고, 예, 함께 하는 세상, 이게 하나님 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적으로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절도 젖 먹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독사의 구멍에서 뭐예요?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뭐가 없어요? 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충만하니까. 예? 거기에는 기쁨과 거기에는 환희와 거기에는 이 사랑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놓은 이 원한, 이 미움, 질투 이게 있는 자들 여러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의인들에게는 천국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스바냐예요. 여러분 스바냐 14장 1장 14절부터 18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하였음이라?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어떻게 해요? 분토같이 될지니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예?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살을 남겨놓지 않고 그것이 분토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파멸로 진노하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죄 안 지으세요? 여러분 죄 없어요? 그럼 못 가요. 저도 못 가요. 저 어제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락없이 우리는 어쩌면 살이 분토같이 찢어 죽이고 그렇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죄 안 짓는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100%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예. 구원자로 오셨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뭐가 찼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 날에 때가 찬 거예요. 찼고 자 뭐가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구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시느냐? 그 메시아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누가 심판을 받아요? 자신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할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너희가 할 건 뭐예요? 복음을 뭐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왜? 우리가 뭐를 안 받아? 진노를 안 받으니까. 심판을 안 받으니까.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복음인데 이거는 회개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긴 왔는데 완성은 안 됐죠. 최후의 심판은 지금 보류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약이 말했던, 이 스바냐가 말했던 그 심판이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 살아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에겐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이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 뭐라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어 있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난 이미 심판 받은 자예요. 심판이 지금 불덩이가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산다는 거죠. 나를 믿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메시아시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 세상은 결국 다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없어질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저로 믿고 이거를 알고 앞으로 올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보는 성도라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쩔쩔매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을, 그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이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이죠? 탐욕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이거는요,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수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자꾸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 마음이 의심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도 사회학과 그 마르크스 사상을 공부했지만 지금도 그것을 따르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지만 지금 공산주의는요, 이 마르크스 사상은요, 거의 사장 분위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러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사상들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너무나 많은데 오늘 그 갈릴리에서 힘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건물 높이 세워가지고 뭘 남겨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요, 무엇이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욕을, 제가 죄송해요, 처먹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삶을 살려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이 있는 이상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 불씨를 펴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야 될 것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느냐. 여러분, 그게 저의 사명이고 우리 당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사람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으면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시라고요. 다 문 닫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곳에서 안 돼서 그 신실한 지금 갈릴리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살기를 애를 쓰는 저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핍박당하는 그 중국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힌두교, 아니 이슬람 세력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정말로 사람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어린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우리 행복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우린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고민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만 이렇게 전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으십니까? 전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친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서 세운 단 한 명의 그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예? 그런 지체들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는 더 많죠. 예?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거, 한 명이라도 세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3부 예배 마치고 섬김이 수련회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머리 짜내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씌워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예.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마다 지금 크리스찬 베이직, 이게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시간이 되는데도 안 나오신 분은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내가 다른 건 여러분 1강, 2강은 꼭 들으세요. 1강, 2강은. 그거는 나의 존재가 무언가, 예? 우리의 죄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큐티 학교. 왜 큐티 학교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지만 내가 갈릴리에 있든 뭐 산에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어요. 주님은 안 계신데.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월부터 올해는 제자 훈련을 조금 방식을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준비 과정, 조금 더 중간 과정을 위해서 제자 훈련은 1년 과정인데 13주짜리 단기 제자 훈련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나눠서 할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쳐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코치해드리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이분은 정말로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키면서 사는지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지키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순모임도 그걸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는 게 내 지식 자랑하고 여러분 성경 그게 아니고 그걸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셨고 이걸 깨달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같이 나누는 게 뭐예요? 순모임이죠. 이게 전도에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래요.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나눔이 없으면 진짜 찬양대는요 그렇게 되면요 완전 이게 무슨 노래만 부르는 정말 그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이건 거꾸로 말해야 돼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지킬 때까지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게 또 저희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갈릴리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